안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41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2절에 바울은 율법이 많은 것을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율법을 지키나 그 율법으로 인해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자유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유익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바울의 고백은 자신의 신앙적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자기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내게 해를 줄 뿐 아니라 사람을 속박하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세워서 그들이 가진 도덕적 음행과 여러 가지 죄들을 합리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내세우고 이 구절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율법의 원칙들을 무시한 채 죄의 쾌락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음행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윗에게 유익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길 수 있고 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나의 유익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품성과 구원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울타리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지키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는 표현은 고린도 지역의 일반적인 격언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라는 식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 중에서는 이러한 격언을 다른 곳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들은 식물을 먹는 것이 육체적인 본능이듯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적 본능 중 하나라고 주장하며 성적인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태도를 단호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몸은 음란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육신과 입술이 거룩하게 사용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를 함부로 사용하는 자유가 아닌 하나님을 더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자유롭게 영광을 돌리는 자유를 얻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바울은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함께 부활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육체를 경시하고 타락과 방종에 빠진 자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나를 예수님과 같이 살리실 것인데 이러한 부활의 참여는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함께 거룩하여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과정은 잃어버리고 결과만을 놓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썩어 없어질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룩한 부활에 참여할 몸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고 내가 받은 구원과 부활의 약속의 거룩함과 존귀함을 갉아먹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사랑을 오해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것이며 이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유익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몸으로 주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지혜와 거룩한 것을 지키는 지혜를 가지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